저는 청소년 시절 나중에 어린이 되면 정치가가 되기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른 데 있어서 저는 신학도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된 교회에 부임하여 교육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전혀 달라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뭔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해 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불평 뒤에 있었던 그 배후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태양과 같고 그 모든 삶의 상황은 내 생각 주변을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언제나 나요, 내 생각, 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자기 계획의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뜻대로 잘 안 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은밀히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한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계획은 물론 사회의 어떤 요인이나 혹은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창조주의 생각, 절대자의 생각, 절대자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이퀄한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어느 날 뭉클하게 떠오른 한 느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성을 날카롭게 몸부림해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몸부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으며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는 착각, 이것을 우리가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추적하려는 몸부림을 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꿈꾸던 그 길은, 너의 생각은 버려야 할 것들이지, 깨끗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지 고집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6절 짧은 말씀에 때라고 하는 말이 2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시간적인 타이밍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공간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 하나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는 게고,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하나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돈을 잃었다고 하나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잃고 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1988년은 1998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성인 오만은 돌아오지 않는 건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뱉어버린 말, 둘째 쏜 화살, 셋째 지나간 생활, 넷째 이런 기회와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본문이 외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와 계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가 아니고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정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고, 젊은 자식들이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노인들이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할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때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위기는 내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 작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때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한 2년 전쯤 되었나요? 이 예배당이 한참 건축 중일 때에 저희 교회에 요즘 붕붕 떠다니시는 황수관 박사가 간증차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45년이 지나도록 종합검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종합검진을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종합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이 황 박사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명의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조직검사를 좀 고루고루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끄적끄적 써주시고 이걸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는데, 그게 또 눈깔 생겼다고 그러고 몇 자가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몇 자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말도 들어오고, 폴립, 혹이 있다는 말도 들어오고, 혹이 조금 크다 그런 말도 영어로 끄적끄적 써놨는데 눈에 들어옵니다.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아하, 이거 암이구나. 그리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한 2번 조직검사를 하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목사님, 간단한 수술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줍니다. 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그는 또 암이네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금식을 하루 이틀 하면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입원하여 수술한다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꼭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손이 너를 수술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약 발라서 너를 고칠 테니까 담대하게 수술실에 들어가십시오. 수술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을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한 달, 마지막 시간이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새벽쯤 되니까 수술대 위에서 내려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배당 건축이라도 다 마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건축하냐? 건축회사가 건축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나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건축해놓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 신도시를 복음하고 한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한수만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종아. 너보다 문영순 집사는 전도를 더 많이 한다. 네가 전도할 걱정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울면서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조목조목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종아, 나는 내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네가 처음 개척할 때에 1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목회, 10,000명이 모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영혼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목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목회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척을 하면서 조금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짓고 나면은 방만해질 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꿈꿨던 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찬란한 꿈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배당 건축 끝나고 교인들이 조금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못난 인격임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저희 동기생들이 한 400명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교회가 저희 동기생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개척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10년 어간에 개척된 개척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은 교만할성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고백의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회개했던 그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개척했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100만 명이 모여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는 것 보면 병 나아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내 자녀가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 자식이 당했던 그 시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남편의 그 몸부림으로 그 고통의 순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병들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아픔이 없었더라고 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시련의 순간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썩을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썩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시련의 순간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의 순간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시련이든 환경적인 고난이든 삶의 어떤 정황의 아픔이든 그것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세상은 내가 위기를 만나면 모두 나를 피해 갑니다. 오래 병들어 누워있어 보세요. 심지어 가족도 나를 피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대구 형무소에서 처참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시고 석방하여 평양 섬기던 산정은 교회를 향하여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내립니다. 산정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교우들이 태산처럼 운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도 매를 맞아서 걸음을 걷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승용차를 대기해 놓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내리는 목사님을 부축하여 승용차에 타도록 요청했습니다. 주 목사님 정중하게 그것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내 교우들은 평양 내 교회 찬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다리 비록 아프지만은 한순간도 초놈도 내 교우들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나는 내 예배당으로 걸어갈 거예요. 주목사님을 부축하고 교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평양 산정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며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우리 어찌 못 가오랴. 저마다 어깨동무를 하고 평양 시내를 걸어가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우들 곁을 떠나기 싫어 아픈 다리 끌며 교우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 인생길이 고독한 그 자리, 내 인생길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 내가 외로워 울고 있는 그 자리, 시련과 고통이 무거운 짐이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비틀거리고 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요, 내가 시련당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는 자리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무침을 짊어지셨고,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감당하셨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뇌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삶의 자국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현존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고독의 자리, 생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픈 시대는 서로 아픔을 감싸주는 시대입니다. 상처는 서로 감싸주라고 있는 것이지 서로 덜추어내라고 있는 것 아니지요.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오헬리의 단편을 여러분 아십니까? 강도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던 사나이가 오른손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손까지 모두 손을 들어. 그러나 오른손을 조금 더 높이 들고 있을 뿐입니다. 양손 다 들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 사나이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이 손은 신경통이라서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총을 들고 들어왔던 강도가 총을 내 던지면서 제기랄 그놈의 신경통,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할 일이 없어 이 짓을 한다고. 하필이면 같은 손이 그렇게 신경통이랄 게 뭐요? 언제부터 당신 신경통을 알았어? 그래, 운동은 어떻게 하시오? 그리고 세수는 잘하고 계시오? 그리고 약은 뭘 드시오?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만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멋쩍게 헤어져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나눌 때에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픔은 나눌 때에 따뜻한 세상을, 찬바람 맞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의 시대는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느나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이 순간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요, 이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다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줄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올시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헌신이 어려울수록 더욱 알차게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종말을 준비할 때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에 마귀가 쫄병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길목을 막고 천국 가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시다, 시련을 줍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면 저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열심히 믿고 말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요, 반드시 그 작전은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합시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시다.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얘기합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작전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꼬마 이 귀신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다 인정합시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고통도 저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시간인데 지금 믿을 거 뭐 있느냐고 차차 믿자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지금 헌신할 게 뭐 있냐고 차차 하자고 얘기하자고. 지금 전도할 게 뭐 있느냐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데 차차 하자고. 그래서 이 꼬마 귀신 이름이 차차 귀신입니다. 이 차차 귀신이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이 통과되어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차차하자는 얘기가 자꾸 들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옥 가면서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 끌끌 하고 간답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전도할 걸, 끌끌 하고 지옥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한 교회의 부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 회사를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회사를 다 처분하고 주력업종 하나만 남겼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큰아들에게 그 회사를 맡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셋째 아들은 막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였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곧잘 피차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대접을 잘하시던 권사님인데 저희들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대접하며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교회를 잘 건축해서 몇 개 정도 아들 이름으로, 돌아가신 영감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봉헌하고 헌당하는 게 당신의 꿈이라고. 그대들 개척교회 나중에 하면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그러면 예배당 지어줄지도 모른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몇 분 속에서 지금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회사가 안정되는 거 봐가면서.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나더니 그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빌딩 하나 물려주었는데 그 빌딩이 자리 잡는 거 봐가면서,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 낡은 빌딩을 하나 물려주었는데 그 낡은 빌딩 잘 수리 좀 해서 물려주고 먹고 사는 거 봐가면서 제가 헌당하겠다고, 개척교회 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할 점 되어서 그 아들 이름으로 물려준 빌딩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 현장에 가서 매일 감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세 아들이 재산 분쟁을 하는데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만큼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차 하자고 하는 헌신은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차차 섬기자는 섬김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리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굴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의 손을 꺾어서라도 발을 묶어서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루고야 만다. 헬렌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나는 하나님은 눈을 감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야 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내 계획대로 되었던 인생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 의지나 내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왔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앞장서 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의 배후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에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맞아 울 뿐입니다. 처절하게 깨질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몹시도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발톱을 세우고 야웅거리고 덤벼듭니다. 근데 이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웅거리면 한 방 얻어 터집니다. 또 발톱을 세우면 또 주먹이 날아옵니다. 그냥 두들겨 팹니다. 야웅야웅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양이가 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한가하고 덤벼들다가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쓰다듬는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나를 쓰다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힘에 겨우십니까? 돌아 앉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아 앉으면 하나님은 바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를 쓰다듬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털이 바른 방향으로 쓰다듬어지듯이 내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수요 예배 때에 새로 부임하신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한 토막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한 전투함이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바다를 헤치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멀찍이 웬 불빛이 환하게 우뚝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빗길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충돌할 위치에 다가왔습니다. 무전을 쳤습니다. 항로를 20도쯤 바꾸라. 근데 저쪽에서 다시 무전이 날아옵니다. 너희가 20도를 바꾸려무나. 이쪽에 선장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너희가 만약 고집을 부리고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조명탄이 밝아지며 다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바꾸라.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강한 전투함이라고 할지라도 너희 배가 전투함이 박살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등대다. 여러분, 우리는 등대가 아니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